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추구,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나누어서 제가 부분들을 나누어서 이제 왔고, 이게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진정한 신약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또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목적을 더 깊이 깨달아 가시고 또 상세하게 발견하시고 계속해서 그 안에 생하시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나눴던 것처럼 이제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변화됐다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구약에는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대속 제물이 되시고 또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제물이 친히 되심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이나 또 소나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정말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모든 인류가 기억해야 될 가장 위대한 사건이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바뀌고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그 전에는 모든 인류가 여전히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죄 아래 속박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은혜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신약의 진정한 신약 예배에서 나눌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요. 먼저는 이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진정한 신약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무언가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 있고 더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은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몸이 드려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이고, 또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저희 교회 가운데 양육을 통해서는 이제 저희가 배우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영으로 행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인 것은 사실 우리의 몸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그 뜻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사실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그 이제 성경은 그것이 영의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몸을 순종하여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합당한 예배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섬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 안에 살고 있죠. 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합당한 예배 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세 가지의 수식어가 붙잖아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내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의 몸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맞게. 그리고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나 또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길 안에서 동일한 것 안에서 행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죠. 나의 이름을 위해서나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그 사람이 그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가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별되고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또 우리의 몸은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을 받잖아요. 또 우리의 몸은 다른 물리적인 한계나 어떠한 이제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죠. 또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할 때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 소리가 들어오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디에 두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제 이것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이제 가장 표본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 인간의 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몸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도 행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 제물로 완전하게
드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가장 모본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셨죠. 물론 십자가에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자신의 몸이 죄인들을 향해 가시고, 또 자신의 몸이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야 될 곳에 가시고, 또 어둠과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몸이 가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이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은 또 부분적으로 제약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관계할 수 있는 영이죠. 그러나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내 몸이 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내 몸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다고, 우리가 영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그 일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나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내가 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또 이제 30여 세 젊은, 육신적으로는 젊은 청년의 나이죠. 그 나이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자기 몸을 드리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 영이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은 동일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 아버지 뜻에 복종시키심으로 그 육신 가운데 있는 죄를 예수님의 몸으로 갚으셨죠.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신 것이고, 여기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몸이 채찍에 맞고 찢겨지신 것이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감당하신 것이고, 그 살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또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이 그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없고, 또 죄인들이 무언가를 구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아무 일도 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서 그리스도와 같이 내어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몸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통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로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비록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님의 뜻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의를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이유, 또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몸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복종할 수 있는
몸을 가진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증거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쳐서 잘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으로 혹은 너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복종시킬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리 거룩한 생각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의인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의인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죠. 지금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어둠이 많고 또 악한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죄인들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많이 악한 일이 있나 그 수를 세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의 의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한 나라, 그 순종하는 한 사람,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한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때로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 값으로 산 것으로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또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추구하는 일들을 행하고 또 때로 이 몸을 통해서 죄를 행하기도 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몸에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또 어떤 일에 순종해야 될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거나 말씀하지 않은 일, 비록 그것이 선한 일일지라도 또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일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니면 그것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내 몸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제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묘사해 주죠.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그러니까 결혼한 관계는 더 이상 그 결혼한 남편의 몸은 남편의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인 겁니다. 그리고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한 관계로 묶인 것
바뀌었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래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이 하루 가운데에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지, 어떤 일에 내 몸을 들여야 될지. 우리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또 각자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이, 그 사업이, 그 일이, 직장에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몸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 사업을 하고 그 일을 하고 내가 어떤 학업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의도와 또 목적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은 정말로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은 주님의 것이고 내 몸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세대의 젊은 이들이나 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때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몸을 자신이 원하는 일에 사용하죠. 또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은 또 자신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자신의 몸에 행하는 일이 자신의 영혼에게 미치고 또 자신의 영혼을 소멸시키고 또 자신의 영을 갉아먹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리에 거하도록 계속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은 영은 그것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약속이 있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그곳에 가야 한다면 내 몸을 거기에 갖다 놓잖아요. 그래야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결정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루 가운데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정말로 결정하면 그 시간 그때 내가 내 몸을 거기에 둘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한 복종과 순종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심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한번 저희 성경을 열어서 로마서 8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악한 일을 행하던 몸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던 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이 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예전에 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는 주일날 이 교회에 내 몸을 앉혀놓는 것도 힘들잖아요. 다른 데 가고 싶고 나오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죠. 근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주일이 되면 나의 몸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죠. 나의 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또 처소에 거하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순종시키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일이 불가능했으나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죽일 수 있고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몸이잖아요. 비록 하나님에 의해서 내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이 몸이 유지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몸인데 우리 영이 구원받음으로 이 몸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몸이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몸이 된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예전에는 죽을 일을 행하고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몸으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본래는 죄에게 순종하던 몸이 의에 순종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행실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내가 구원받은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몸의 행실의 변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마음과 이 생각의 변화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영은 거듭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나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사고 방식이죠. 생각은 우리의 영의 변화로 인해서 영의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사고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 속한 어떠한 사고방식과 사상과 개념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몸으로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구원하심으로 끊임없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새롭게 개혁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던 것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또 깨달음을 쳐서 계속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했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내 사고가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될 때 나의 몸에 온전한 복종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대부분의 오직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반대인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사고 방식이나 이 세상이 원하는 것, 형상을 본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맞게 일치시키고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몸을 드리는 일이 가능해요. 내가 내 생각을 바꿔서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했다고 결정해야지 우리 몸이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내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몸은 이전에 살아가던 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쉬는 것이 좋은 것이고 누워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편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사고를 깨뜨려야 우리의 이전의 생각을 벗어버려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몸이 정말 새로운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 뒤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돼요. 예전에 고 목사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설교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어쨌든 이제 찾아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우리가 최고의 것에 순종할 수도 있고,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하게 우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순종하게 되는 것은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변화시킬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뜻대로 나의 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라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생각은 굳이 잡아서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쁨과 또 평강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에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진정한 신약의 예배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되겠는데, 에베소 5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저희가 뭐 항상 감사하자, 찬양하자,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정말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감사드리는 것이 진짜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 온종일 감사하십니까?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말을 입으로 내고 계십니까? 말하는 게 쉬울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100%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루 24시간 내가 모든 일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인상 찌푸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정상적인 정신에서 그것을 행한다면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근데 이것이 진짜 엄청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뭘 낼 거냐는 거죠. 우리 입으로 뭘 말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 안에 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가 아닌 다른 대상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감사하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감사해요. 사실 누구한테 감사하는지도 모르고 감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감사를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영의 예배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말을 계속해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진짜 늘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빼앗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감사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에 제한된 것에 나타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안에서 복종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상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새 언약 아래 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 아래 거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또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것처럼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의 24시간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상태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또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 감사하지 못하는 입술을 바꾸시려고 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속한 말 위에서 어둠 가운데서 열매 없는 말을 행하는 그 입술을 바꾸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입혀 주신 것이죠. 이제 그것이 영의 사람이 행하고 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는 것은 정말 높은 차원의 영적인 삶입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야 되고 성장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확장될 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더 말하기 시작하고 더 많은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내 앞에 아무 보이는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죠. 또 내 앞에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고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진정한 신약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또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또 나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것이 합당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나는 영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된 입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또 진정한 영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 자신을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고 내가 기쁨과 생명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결정하고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정말 사실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이 말씀 보고 또 이제 기도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제사, 영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기도하기 전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눈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의 귀가 가장 많이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입술이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의 거듭남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또 악을 거절하고 대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우리의 입술에 합당한 열매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충만한 삶으로 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예배를 드린다. 나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나는 나의 입을 통해 생명과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어제 이걸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이 변화될 때,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영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변화될 때, 또 나의 몸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또 나의 몸의 행실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또 나의 입술의 말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병우는 병우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예배를 드린다. 병우는 병우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병우는 병우의 입을 통해 생명과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아멘.